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은요, 살아가면서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답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 선지자를 신뢰할 때 형통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인생에 많은 계획들을 세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문제들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최악의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때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신뢰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해야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하게 해주시거든요. 하나님 믿지 못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주님을 신뢰할 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세요. 이사야 30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요, 조용히 있지 못해요. 잠잠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불안하고 두려워서요,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만이 어떤 큰 이런 문제 가운데, 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 조용히 있고 잠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잠언 3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는요, 악인 거죠. 나의 이런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역대하 20장 여호사밧과 아람의 전쟁이라고 나왔죠. 그럼 2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이죠. 그런데 그 후에가 어떤 때인지를 좀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1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제 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여호사밧이 왕이 되고 어떻게 하냐면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고 그 이스라엘의 바알을 따르던 이런 어떤 행위들을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는 거죠. 내가 그러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금 따르고 있는지, 그런 자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죠. 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랬더니 여호사밧을 견고하게 세워주셨죠.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고 여호사밧한테 예물을 드리게 해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고 나와요. 그럼 우리가 이런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내가 뭐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일하고 뭐 이래가지고 부귀와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죠. 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들한테 시켜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수량 7,700마리와 순념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이건 대적들이거든요. 그들이 조공을 왜 바치러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 그걸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력도 아주 부강한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18장,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여호사밧한테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과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난 딸이 아달랴인데 아달랴와 혼인을 시킨 거예요. 정략 결혼을 한 거죠. 정략 결혼을 한 이유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원래 같은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은 되게 거룩해. 이제 화합을 하자, 이런 이제 좋은 목적을 가지고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은 너무나도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잘못됐냐? 여호사밧은요, 관계 맺지 말아야 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아합이죠. 아합이 누구예요? 이세벨과 결혼을 함으로 이세벨이 엄청난 바알과 아세라를 가지고 와서 북이스라엘을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든 장본인이잖아요. 아합 가문과 혼인을 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편안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하게 됐다는 거죠.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아합하고 사돈지간이잖아요. 근데 아합이 길르앗 라못 가가지고 거길 치자. 그거 원래 우리 땅이잖아. 가져오자. 이러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400명한테 물어봤더니 올라가서 치십시오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 말을 듣지도 않고, 여호사밧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길르앗 라못 전투에 이제 나갔는데 18장 29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도와줘서 목숨을 건진 거예요.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아합은 죽고 엄청나게 이 전쟁으로 참패를 하고 돌아오게 되죠. 왜 이 전투에서 탈을 당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결혼, 관계를 맺지 말아야 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요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긴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죠. 게임에 넘어가니까 당연히 어려운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를 하면 나도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사밧도 아합과 정략 결혼을 맺으면서 친하게 지내고 이러다 보니까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그랬던 사람이 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신 이유가 있어요. 19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겉으로 봤을 때 아합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양다리죠.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우리가 주님 그러잖아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멋대로 살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행복을 위해, 내 기쁨을 위해, 나를 위해 살죠.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주인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자들을 돕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절.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 얘기를 딱 듣고 어떻게 하냐면요, 큰일 났구나 이러면서 개혁을 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와, 너무 놀랍지 않아요? 왕이 친히 두루다니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대요. 그 백성들을. 너무나도 기가 막히죠. 왕이 친히 돌아다니면서 이런 행동을 했대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너희 재판할 때 사람을 위하여 하지 말고 여호와를 위해서 해라.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러면서 개혁을 한 거예요. 하나님 되게 기쁘셨겠죠. 하지만 죄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치른다고 성경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린 죄를 지면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걸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오늘 20장 그 후에가 뭔지 알겠죠? 지금까지 설명했던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연합군들이요, 여호사밧을 치려고, 이 나라를 치려고 온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을 때는 평안하고 엄청나게 축복해 주셔서 부귀와 영광을 누렸었는데,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전쟁이 막 일어나잖아요. 엄청난 전쟁 가운데 계십니까? 그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전쟁입니다. 왜? 내가 죄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요, 될 일이 안 돼요. 지금 여호사밧은 이렇게 개혁을 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지불하고 있다는 거죠. 2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아주 엄청 큰 무리가요, 코앞에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어떨 것 같습니까? 3절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 얘기를 듣고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왜냐하면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꽉 막힌 상황이에요. 우리는 이런 환난 가운데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오직 주만 바라봐야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럴 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돼요. 여호사밧은 바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하라 공포를 하였대요. 우리는 어떻죠? 허둥지둥 어떻게 방법 찾아다니고 사람 찾아다니고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에 휩싸여가지고 우왕좌왕하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금식을 공포했다는 거예요. 4절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유다 사람들에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키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모두 다 여호와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힘이 돼버린 거죠. 우리 가정에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왔을 때 가족들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여호와께 간구하는 이런 가문이 있다면 최고의 복이죠. 한마음이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사밧은요,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으로 잘 양육해 놓으니까 이런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어린이와 자녀와 아내와 모두가
하나님 앞에 딱 섰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합될 수 있다는 거죠. 말씀 양육이 이렇게 중요해요. 말씀이 없이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배우셔야 돼요.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하셨지? 그렇다면 우린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우린 죄를 짓잖아요. 죄를 졌으면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는 뭐냐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고 돌아서는 거거든요. 계속 죄 지으면서 그냥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죠. 그럼 죄 짓고 있으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때려서라도 고치시죠.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지금 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돌이키십시오. 다 끊어내십시오.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몽둥이를 계속 맞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숨도 못 쉴 때까지. 왜? 인간은요, 숨도 못 쉴 때가 돼야지 하나님께 부르짖거든요.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이 어떻죠? 그 아버지한테 분깃을 내놔라 막 이래가지고 그 돈 갖고 가가지고 허랑방탕 다 쓰고, 돼지가 먹는 그 열매들,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그 음식들도 먹을 수가 없게 되니까 어떻게 됐죠? 그때 돼서야 아버지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참 우리 인간은 이렇게 미련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살살 이렇게 조용히 우리 그러지 말자 하고 살살 말씀하실 때는 안 들어요. 숨도 못 쉬고 두들겨 맞고 이렇게 대군이 몰려오고 이래야지만 정신이 바짝 들고. 우리 인간이 이렇게 미련하다는 거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께서 몽둥이 들기 전에 납작 엎드리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여호와 앞에 딱 섰더니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죠.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여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우리의 이 모든 전쟁, 우리가 살면서 하는 이 전쟁 있잖아요. 이거는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고 금식을 하고 모두가 모여 하나님께 이렇게 쓰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싸워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런 걸 하나도 안 하면서 그렇지 이 말만 붙들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뭐 이래요. 말도 안 되는 걸 하고 있어요. 내가 할 게 있고 하나님이 할 게 있어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내가 이걸 할 때 하나님이 하시죠. 그걸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니까 응답이 온 거죠. 16절에 하나님은요 응답하실 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할 게 있어요. 대열을 이루고 서야 돼요. 이들이 해야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야 돼요. 이거는 이 백성들이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요 너무 어려워요. 대군 앞에 맞서 나가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기도했더니 그냥 하나님이 하시죠 뭐 이게 아니라 내가 할 게 있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응답이 오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하고 이러고 있죠. 20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게 뭐냐면요, 암몬과 모압, 세일이 서로 자기네들끼리요 쳐 죽이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죠?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서로가 자기네들끼리 이스라엘을 치러 온 사람들이 서로를 지금 다 쳐서 죽인 거예요. 그랬더니 24절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 다 죽은 거예요. 누가 죽였죠? 이들은 지금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러기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죠. 여호사밧이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29절 보겠습니다. 이방의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우리 인생에 그런 위기들이 오죠. 이런 위기들이 올 때 나의 태도에 따라 이 최악의 상황이 최고의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지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엄청난 보상까지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여호사밧이 나라가 이런 힘든 시간들을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서 태평하게 이제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방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여호사밧을 건드릴 수가 없게 또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태평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성경에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아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 다음이 되게 중요하죠.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17장 6절에 산당을 철거했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다고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산당은 철거했어요. 그런데요, 이 죄악의 뿌리가 남겨져서 있는 것이 다시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산당 만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는 방식대로 하지 않고 자기네들 멋대로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죠. 이 산당을 완전히 다 철폐했어야 되는데 백성들이 이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니 어떤 문제가 또 오냐면요,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제 죽고 그 아들이 여호람이거든요. 여호람이 왕이 되었어요. 21장 1절 하반절에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라. 여호사밧이 그 여호람은 장자니까 왕위를 주고 그 동생들한테는요
유다의 견고한 성읍과 은금과 보물들을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람이 이세벨과 아합의 딸 아달랴와 혼인을 했었잖아요. 우상숭배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교제하며 그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동생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죠. 동생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6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딸과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다 없애버려도 되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다 죽여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아합과 이세벨이 했던 짓을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하고 있어요. 누가 조정했을까요? 아달랴가 조정하죠.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면은요, 그 상대방의 영향력을 우린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너의 백성, 너의 자녀, 내 아내들,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고 너는 특별히 착한 아우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창자의 중병이 들고 창자가 빠져서 너는 이제 죽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이 엘리야를 통해 너 빨리 나한테 회개해 이러는데도 말을 듣지 않아요.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누가? 여호람을 누가 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친다니까요. 이건 성경에서 우리 계속 배우고 있는 내용이죠.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한 행위에 대한 대가를 이렇게 지불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면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거죠. 일단 죄를 짓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하지 말아야 돼요. 만약 그거 계속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끔찍하게 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는 하지 말고 하라는 것만 해야 되죠. 우린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여호사밧도 알지 못했고 아합도 알지 못했고 아무도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생명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계획들을 세워요. 여기서 그러잖아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도 보고 많은 계획을 세우죠. 내일 일을 너희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잠언 16장 9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도 결과는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교만한 사람들은요, 내 멋대로 살아요. 내가 계획하고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그렇게 하죠. 겸손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내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러잖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시편 37편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라 그러잖아요. 악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해야 돼요. 악인들의 길은 지금 잘 되는 것 같지만 망하게 된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아합이 얼마나 부강한 나라였는지 몰라요. 결국은 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그렇게 강대하게 만들어주시고 부귀와 영광을 누리게 해주셨는데 결국은 정략결혼 잘못시켜서 너무나도 끔찍하죠.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건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